당장에 가렵다고 상처가 아물기 전에 상처가 있는데도 가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벅벅 긁으면 상처가 더 나고 더 악화됩니다. 그래도 너무 가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있는데도 긁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당장의 욕구를 채운다고 어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또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칭찬이 아닌 사람의 칭찬, 또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이생의 자랑, 이 욕망을 쫓아다니다 보면 당장에는 그게 채워져야 행복할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밤새도록 게임하고 나서 새벽에 나올 때 야, 뿌듯하다, 실컷 게임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웠던 적이 있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도박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재미있어서 중독되어서 막 했지만 하고 나서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하기 전에는 그걸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걸 하면 평화로울 것 같아서 즐거울 것 같아서 쫓아가지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일순간의 기쁨을 얻으려다가 영혼은 더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인간의 최고 선이신 누구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온전히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한 번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많은 성품 중에서 우리가 가장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리고 감히 창조주를 대적하여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찬양받아야 할 성품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가 이 새벽에 목 놓아 부르고 찬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뭐라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대답을 했다면 앞에 누가 질문을 한 거죠. 무슨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했을까요?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하는 20절에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멀리 흩어진 사람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방인이 찾아왔는데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 베세다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방인이 예수님 만나겠다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여쭈었어요. 주님,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대답을 기다려라 그러든지 만나기 싫다든지 오라 그러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만나러 왔는데요, 이방인들이 왔는데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이 찾아온 것과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은 이방인들이 찾아온 사건을 보시면서 이제 자신의 공생애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약속된 대속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하신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헬라인을 비롯한 온 인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하려는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는 신호탄을 쏘아준 게 이방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좌에 앉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수많은 군중들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외칠 때, 추대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24절에 보니까 같이 할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로 처절하게 살찌끼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순간을 예견하면서 주님은 무서운 파멸의 때가 아니라 무슨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같이 할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된 것을 두고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을 완수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럽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 자체가 무슨 영광이겠어요? 고난 자체가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마침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아나게 될 저와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미리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를, 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이 순간을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3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같이 할까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께서 보낸 분이고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본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어디까지 섬깁니까? 많은 사람에 대해 선물로 내어놓기까지 섬기러 왔다. 서비스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분 좋게 하는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보좌에 계실 수 없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또 던져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 이 말은 죽으러 왔다 이 말과 똑같은데, 대속물로 주겠다 이 사명선언 하실 때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물을 때 꼭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비장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큰 기쁨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쁨 그러면 무조건 좋고 즐겁고 아프지도 않고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상황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비장함 플러스 또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일 때문에 기쁨 같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는 비장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닙니다. 나 죽으러 왔으니까 죽으면 돼,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AI는 특징이 있잖아요. 주저함이 없다 그래요. 질문해서 탁 누르면 바로 말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는데 그냥 말해버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틀리게 말을 해요. 틀렸잖아 그러면 미안해, 그냥 끝. 미안하다 말하지만 감정이 없어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주저함이 없고 그냥 막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계처럼 다 아시니까 그냥 죽지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신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고통과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짐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마음 깊은 곳 속에 비장한 각오, 고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문맥을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따라가는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앞뒤로 있는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바로 앞에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셨거든요. 죽음의 자리를 묵묵히 걸으나 결연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과 태도에서 뿜어나오는 그 비장함에 제자들도 압도당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비장함의 정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질 것을 아셨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무게를 아시고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안 지면 안 되나요? 안 질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거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고통의 길을 피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심정을 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5장 7절에 같이 할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믿는데도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순간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가 천국 갈까 분명히 알지만 여기서 고통당하면 힘든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이후에 영광의 멸류관이 있을 것 알아도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은 힘들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선언을 말씀하실 때도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결코 가볍게 인공지능처럼 틱 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그 영적 단절의 고통을 알고 계셨기에 참 인간으로서 주님의 마음은 매우 무겁고 비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비장함과 고뇌로만 차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억지로 끌려간 걸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장함의 밑바닥에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 중요한 사명에 순종한다는, 그리고 순종으로 맺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비록 부서지고 썩어지지만 나를 통해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죽음을 앞두고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같이 할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보좌 거기까지요.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의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뭐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게 될, 죽을 때 맺혀질 수많은 열매들,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게 될 그 기쁨, 영원한 생명들을 공급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당신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쁘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감정이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고요, 눈물 흘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여기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세족식 이후에 이제 내일 죽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순간에 내가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기뻤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으셔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순종의 기쁨이 십자가의 비참함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미랄로 죽게 될 때가 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그 결연한 비장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린다는 영적 희락, 영적 기쁨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기쁨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도 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흐르는 큰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은 그냥 조건이 좋아야 돼요. 몸도 마음도 편해야 되고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사실은 계속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데 눈앞에 잠깐 즐거움이 있으면 또 헤헤 웃다가 또 걱정, 염려 생기면 또 막 비참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는 이 걸음 순간순간은 통증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내 가는 길이 주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차피 계속 문제 있어요. 계속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게 다 사라져서 기쁠 날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완벽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비장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고통의 길을 걷는데 힘들어하면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어해야 되는데 기쁘대요, 감사하대요. 그리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도 기쁘대요. 나의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뒤범벅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데, 이 회개의 눈물인데 이것을 용서해 주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면서 이 슬픔과 기쁨이 막 교차하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광인 것을 아니까 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받고 욕먹는 것 자체가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할 때는 그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할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궁극적인 소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요, 결국 영광에 이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점점 심해지던 시절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뭘 기뻐했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 같은 놈이 감히 욕먹을 수 있다니. 욕먹는 게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을 수 있다는 그 자격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떠났대요. 야, 나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욕먹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고난받을 때는 그게 진짜 쓸데없는 고생이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그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즐거움, 기쁨이란 세상의 즐거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 때로는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을 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까?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려지는 빌립보서 2장 초두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권면하고 또 교제하고 긍휼 자비를 베풀 일이 있는데 하나가 못 되었나 봐요. 그럴 때는 마음을 같이해서 사랑으로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서 나로 속상하지 않게 좀 해주라, 내가 기뻐하게 해달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그 부분을 이렇게 훈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겸손히 섬겨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고 소개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꼭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할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요 내려오신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인 그분이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극히 낮아진 거죠. 비하. 9절 같이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가 뭐예요?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높으신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여주셨다. 소위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입니다. 우리가 찬미하는 그리스도는 낮아지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실제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성도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수치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똑같이 낮아지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왜? 결국에는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섬기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감정적인 즐거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나 무슨 웃기는 코미디 보면서 웃을 때 행복하던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한번 보면서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러지.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나면 스트레스가 팍 풀려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 그 개그나 무슨 코미디 보고 나서 마음의 평화가 와가지고 며칠간 행복했던 적이 있으세요? 금방 잊어먹고 몇 초 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미하는 또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면,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세상 즐거움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런다고 뭐 밥도 먹지 말고 여행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우리 육체 또 안식 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쉬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하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 내가 만든 거 맛있게 만들어 먹구나 좋아하실 겁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고 또 기뻐하면 그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손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이 이기적인 욕망, 나만의 즐거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다 그런 거잖아요. 일시적이고 나만을 위한 즐거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즐거움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보배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왜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즐거움 버린다고 아유 낙이 없다 이게 아니라 세상 즐거움 버렸더니 진짜 낙이 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즐거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부귀와 영화, 그 어떤 행복,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행복하기 때문에, 더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부귀, 영화, 행복, 명예 이거 보지 마시고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일시적 즐거움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즐거움 버리는 그리스도인, 다 이뤄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임을 고백하는,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체가 즐겁거나 편한 것은 아닙니다. 주제가 즐거워라 해놓고 왜 십자가를 지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해합니다. 그렇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통곡이 나오며,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그 비장함과 무거움이 우리를 짓눌러서 이 짐을 벗고 싶습니다, 부러지질 수도 있어요.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예수님만 즐겁습니다 하고 살다 보면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힘들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만으로 만족 삼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누가 위로해 주시리라?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야, 이런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래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따르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쁘게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혼자서 막 게임기 보고 즐거워하는 인상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길을 걷는데도 주님이 응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명의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난도 주님 안에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속제물이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고 예수님만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되고 썩어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 법칙이, 비하와 성귀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비하와 성귀의 법칙, 미랄의 법칙, 썩어야 열매 맺는다, 죽어야 산다. 참된 즐거움은요,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데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이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며 종의 자리에 서는 것, 이걸 내가 기꺼이 할 수 있을 때 가슴 벅찬 기쁨,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마시고, 내가 안다고 다 말하고 내가 판단이 다 옳은 것처럼 다 말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더라도 그냥 듣고 계셔도 돼요. 그거 변명한다고 무슨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썩으세요. 하늘의 미랄로 내가 썩고 있다 보면 언젠가 그게 열매를 맺어요. 일일이 여러분 썩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대답하고 자꾸 말하고 항변하고 주장하고 변명하고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어요. 촐싹되지 않아도 됩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촐싹돼요. 주님이 좀 푹 고아서 푹 썩여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또 파보고 됐나 안 됐나, 안 그러셔도 됩니다.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내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썩어질 때, 내려놓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렇게 산 사람들은 마지막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장례식 때 우리 찬송 많이 부르거든요. 썩어 죽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비롭게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볼 거라고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고 참된 희락, 사명감 가득한 기쁨, 기꺼이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미랄로 썩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감.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다. 세상 자랑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장 귀하십니까?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님만 보배로 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 버린다고 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즐거움이 오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눈을 열어서 눈앞에 보이는 세상 썩어 없어질 즐거움, 부귀, 영화, 명예, 일시적 행복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환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삼게 해달라고. 세상 즐거움 버려도 주님 얻음으로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사명의 십자가 억지로 지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지게 하옵소서. 나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대장 노릇하고 영광 받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주라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가족을 세우라고. 주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의 십자가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짐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썩어지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남을 살리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 꺾게 하시고 헛된 영광 버리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보배로 삼게 주옵소서. 사명의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영광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사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 명예 일시적인 행복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혼란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삼으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려도 주님 한 번 얻은 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긴 삶이 눈물 나고 비자가 마음이 될 때마다 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성증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억지 그름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쓰고 널관을 주시는 이름을 신뢰함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있으면 수익이 되게 없었어. 주님이 한 스스로를 비워 종의 육체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대접받는 마음, 높아지는 마음, 영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이웃의 발을 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가정과 직장과 위해서 내 전심을 내 권리를 내놓고 하늘의 미를 썩었는데 나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상상치 못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만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사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썩어질 부귀 영화 명예 일시적 행복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혼란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 최고 보배로 삼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릴 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즐거움과 만족이 오는 줄 알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눈물 나고 비장한 마음이 들 때마다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썩지 않을 멸류관을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으려는 마음, 높아지려는 다툼과 허영을 다 버리고 겸손히 이웃의 발을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이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내 자존심 꺾고 내 할 말 다 하지 않고 내 권리 내려놓고 내가 썩어짐으로 나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래서 상상치 못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